옛날 중국 어, 그 선가에서는 그야말로 공부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자가 스승한테도 막 좀 어떻게 보면 불손할 수 있는 그런 행동까지도 해요. 그 중국 사회는 우리보다 더 유교 영향이 커가지고 위계 그 질서가 엄격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감히 생각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합니다. 제자들이. 네, 공부가 아직 안 돼가지고 답답하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부에는 어떻게 보면 그렇게 분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한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가 이 몸을 벗을 때 어떻게 가야 될 것이냐. 이 몸뚱이는 결국 죽을 텐데 그때 내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이 공부를 이모없고 이렇게 참선 공부를 끝까지 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정말 이 죽음에 대한 그 공포심을 좀 느끼고 이 사람 몸 받았을 때 공부해야 된다. 이런 좀 다급한 그런 마음을 내면서 이먹고 이렇게 참고를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부처님께서 그 깨달으신 분이 49년 동안 그 진흙탕은 뒹굴면서 이 법을 남겨놨겠어요. 뒤에 공부할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놓으신 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공부해서 빨리 부처님 법을 깨닫고 또 그 부처님 법을 남겨놓아야 되는 거예요. 뒷사람들이 공부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지금 이 시대 우리 지금 조계종, 한글, 금강경, 반야심경 이게 지금 번역이 틀렸잖아요. 이걸 바로 잡아놔야 되는데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제발 저보다 복이 많은 공부인이 좀 나와가지고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금강경에서는 응작, 응무소주, 이생계심,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어디에? 불응주, 색성향, 미촉법, 생심. 색성향, 미촉법에 머무르지 않는 마음을 대라. 바깥 대상에 떨어지지 않는 마음을 대라. 돌이켜라 이 말이에요. 예. 의심을 일으켜라 이 말이죠.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응작, 여시관, 마땅히 이와 같이 보기를 지어라. 부처님 당신은 비파선하지만 지금 우리는 응작, 시신마 이먹고 참선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반야 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각이 이 먹고를 깊이 수행할 때 오온이 공한 것을 비추어보고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느니라 이러시잖아요. 오온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생각이 텅 비어있어. 이 반야 바람일다를 깊이 수행하다가 보니까 생각이 텅 비어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냥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 버린 거야. 생각이 비어있으니까 고통이라는 생각이 어디 있겠냐고. 그래서 지금 반야 바람일다 깊이 수행해가지고 그 텅 빈 마음자리에 들어갔다는 거잖아요. 텅 빈 밝음, 텅 빈 알아차림. 그래서 보살도 삼세 재불도 반야 바람일다 여지에서 깨달음을 얻는다고 그러시고 그러니까 반야 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각이 이먹고 이것은 신비한 주문이고 밝은 주문이고 위없는 주문이고 같음도 없이 같은 주문이고 일체의 고통을 없애주고 진실에서 허망하지 않다고 그러죠. 그러므로 반야 바람일다를 주라고 설한다. 주를 설하고 가로되 가세 열반으로 가세 열반으로 어서 가서 깨달음을 성취하세. 이렇게 해서 이제 반야 바람일다 지혜로 마음각이 이 먹고 이게
너무나 위대하니까 신비한 주문과 같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빨리 반야바라밀다 이목구를 수행해서 깨닫자고 권장하는 경이 반야심경입니다.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은 반야심경 금강경을 바로 아시고 이목구 참선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불교 부처님 가르침은 이목구 외에 없어요. 아니에요. 이목구 외에는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둘러보면 수행은 뒷전이고 기도, 기복만 남아있잖아요, 지금. 우리, 지금 현실이 좀 안타까운데, 우리 불자님들은, 부지런히 이목구 참고하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벽암록 염송 55칙, 도, 점원, 조의, 이 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칙. 도 스님이 점원 스님과 함께 어느 집에 이르러 조문을 하게 되었는데 점원 스님이 관을 두드리며 말했다. 점원 스님은 도 스님의 제자예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제자 점원 스님이 관을 두드리고 물은 거예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스승인 도 스님이 말했다.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점원 스님이 물었다. 왜 말할 수 없습니까? 도 스님이 말했다.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돌아오는 길에 점원 스님이 말했다. 스님은 어서 말하시오. 말하지 않으면 스님을 치겠습니다. 도 스님이 말했다. 칠 테면 쳐라. 그래도 말할 수 없다. 점원 스님이 후려쳤다. 그 뒤 도 스님이 입적하자 점원 스님이 석상 스님에게 가서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하니 석상 스님이 말했다.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점원 스님이 물었다. 왜 말할 수 없습니까? 석상 스님이 말했다.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점원 스님은 그 말 끝에 깨우침이 있었다. 하루는 점원 스님이 삽을 들고 법당 앞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오가자 석상 스님이 물었다. 뭘 하는가? 점원 스님이 말했다. 선사의 영고를 찾고 있습니다. 석상 스님이 말했다. 거대한 파도가 끝없이 치고 흰 물결이 하늘까지 넘쳐 천지에 가득한데 또 무슨 선사의 영고를 찾겠다는 것이냐? 점원 스님이 말했다. 힘껏 찾는 것이 좋습니다. 태원의 부성자가 말했다. 선사의 영골이 아직도 남아있구나. 자, 이랬어요. 이게 이제 1화인데, 여기 석상 스님, 거대한 파도가 끝없이 치고, 흰 물결이 하늘까지 넘쳐 천지에 가득한데, 또 무슨 선사의 영골을 찾겠다는 것이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거대한 파도가 끝없이 치고, 흰 물결이 하늘까지 넘쳐 천지에 가득한데, 또 무슨 선사의 영고를 찾겠다는 것이냐? 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이 물음, 관을 지금, 조문을 가가지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점원 스님이 관을 두드리면서 말한 거예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도 스님이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걸 우리 공부인은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항상 말에 떨어지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송을 보겠습니다.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거 잘 참고해 보시고 송, 설두심의 송을 봅시다. 토끼와 말은 뿔이 있고 소와 염소는 뿔이 없구나. 가는 털도 끊겨서 산 같고 큰 산맥 같구나. 황금빛 연골이 지금도 남아있지만 흰 물결이 하늘까지 넘치는데 어디에서 찾느냐? 찾을 곳이 없으며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서촌으로 들어가다가 잃어버렸구나. 자, 이게 이제 설두심 송이에요. 자, 토끼와 말은 뿔이 있고 토끼와 말은 뿔이 없어요. 네, 근데 토끼와 말은 뿔이 있고 소와 염소는 뿔이 없구나. 소와 염소는 뿔이 있잖아요. 근데 소와 염소는 뿔이 없다고 해놨어요. 공부인은 이걸 참고해서 아셔야 돼요. 왜 그랬는지. 그 다음에
흰물결이 하늘까지 넘치는데 어디에서 찾느냐? 이 말이 이제 뭔 말인지 알아들어야 되고, 찾을 곳이 없으며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서천으로 돌아가다가 잃어버렸구나. 이 말도 알아들어야 됩니다. 신발 한 짝을 가지고 서천이 뭐겠어요? 그러면 돌아가다가 잃어버렸구나. 이게 뭔지 공부는 이런 말 나오면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모르면 뭐 참고하시면 돼요. 서문염송 564칙 생야, 생야라는 제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숭승공이 송했다. 죽었건 살았건 본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으니. 우리 숭승공 스님이 이제 거의 설명해 줬어요. 죽었건 살았건 본래의 마음은 말할 수 없으니 때릴 테면 죽었다 깰 때까지 때리려무나. 정멸의 쾌락에는 그대 이르지 못했으니 그대도 여기에 오면 더욱 행하기 어려우리라. 이렇게 송해놨어요. 자, 이거 때린다는 걸 나오니까 그 일화가 생각나요. 경허스님. 경허스님께서 어느 때 이제 해인사 그 밑에 이제 마을에 그 지나는 길에 아이들이 노니까 불러가지고 나를 때리라고 주장자를 주시면서 때리면 돈을 주겠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경허스님을 때렸어요. 그러니까 경허스님 당신은 이제 맞은 적이 없다고, 나는 맞지 않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돈을 안 주려고 그러신 거 아니냐고 스님이.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돈을 두둑하게 이제 주셨대. 애들 그거 생각납니다. 경허스님이 재밌는 장난을 하신 거예요. 애들을 보고 이게 때린다는 거 보니까 그 생각이 나요. 자, 원호근이 송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 방앗공이가 떨어지니 돌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이게 이제 축착 개착이거든요. 이 말도 번역을 못해요. 방앗공이 축이거든요. 방앗공이 축. 착이 떨어질 그 붙을 착. 개가 돌 부딪히는 소리 개. 착이 또 붙을 착이거든요. 축착 개착. 방앗공이가 떨어지니까 돌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방앗공이는 뭐요? 이거요. 도구대라고 하잖아요. 도구대. 그 돌 확에다가 찔 때 우리가 찰떡 같은 거 찔 때 찢는 거 이게 방앗공이잖아요. 방앗공이 돌하게 딱 떨어지면 돌 부딪히는 거 소리가 나죠. 그 축착 개착이거든요. 그걸 번역을 못해요. 이게 근데 우리 공부길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공부길에서 방앗공이가 떨어지면 돌 부딪히는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죠. 이렇게 방앗공이 돌 확에다가 방앗공이를 꽉 내리치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죠. 이것이 지금 우리 공부길을 알려준 거예요. 축착 개착. 공부길을 모르니까 이 축착 개착도 번역을 못하는 거예요. 축착 개착을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손에 쥐어줘도 몰라요. 안타까운 일이에요. 말할 수 없다 하니 머리는 숨겼으나 뿔이 보이네. 이거 왜 그런지 알아들어야 된다. 말할 수 없다 하니 머리는 숨겼으나 뿔이 보인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돼요. 황금빛 사리는 쇳소리를 내고 하늘까지 치는 흰 물결이 드높다. 관문을 통과하는 이에게 은근히 말하노니 만리의 외로운 광채 영원히 빛난다. 자, 관문을 통과하는 이에게 은근히 말하는 이건 뭐겠어요? 관문을 통과하는 이라니 이것은 이제 공부하는 사람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관문을 통과하는 건 깨닫는 거겠죠. 더듬을 길이 없으니 조주의 돌다리가 외나무 다리가 되었네. 조주의 돌다리가 외나무 다리가 되었네. 일어났어요.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말할 수 없다 하니 머리는 숨겼으나 뿔이 보인다. 이게 뭔 말인지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살았는가 죽었는가 방앗공이가 떨어지니 돌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이 말이에요. 이 원호 그는 이 벽암록 염송에 그 차거를 붙인 스님, 차거와 평창을 붙인 스님이 원호 지금 극근 스님이에요. 아주 멋지잖아요. 지금 이 아주 공부를 잘 늘었어요. 방앗공이가 떨어지니 돌 부딪히는 소리가 난다. 이 말이 뭔 말인가? 축착 개착이라니. 공부는 이런 말들을 아주 환희심을 내야 돼요. 저런 말을 들으면 어떻게 저렇게 멋지게 표현할 수 있는가?
장령 탁이 송했다. 나무 장승이 판자를 잡고 구름 위에서 노래하고 돌로 깎은 여자가 가죽신을 신고 물 위로 다니네. 살았건 죽었건 죽었건 살았건 묻지 말라. 원래부터 한낮에는 삼경종을 찾노라. 한낮 밝음 삼경종 어둠이라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나무장승이 판자를 잡고 구름 위에서 노래하고 목인 팝판 운중창 성녀 천화 수상행 돌로 깎은 여자가 돌계집이 가죽신을 신고 무리로 다닌다. 돌계집이라고 해야 되겠어요. 원래 그래야 이게 이제 간단하잖아요. 돌계집이 가죽신을 신고 무리로 다니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계암붕이 송했다. 애로부터 은혜가 깊으면 원수도 깊으니 은혜를 잊고 원수도 끊으면 참 모습을 보리라. 괭이를 매자 바로 사리를 찾을 줄 아니 흰 파도 무더기 속에 몸 돌릴 곳이 있구나. 흰 파도 무더기 속에 몸 돌릴 곳이 있구나. 이거 공부인들은 이런 말 들으면 바로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애로부터 은혜가 깊으면 원수도 깊으니 은혜를 잊고 원수도 끊으면 참 모습을 보리라. 이게 무슨 말인지 참고하셔야 됩니다. 공부인의 은혜가 깊으면 원수도 깊어. 은혜가 깊다는 것은 우리가 내가 잘해줬는데 저놈이 나를 배신하면 엄청난 그 증오심이 생기죠. 원수단 말이야, 원수. 그래서 은혜가 깊으면 원한도 깊다 이 말이에요. 그 말이겠어요. 은혜를 잊고 원수도 끊으면 참 모습을 보리라. 이게 이제 내 공부길에서 봐야 됩니다. 말에 떨어지면 안 됩니다. 불인 원이 염했다. 석상이 똥 위에다 똥을 더해 뾰족하게 하여 천 사람의 점원을 불러서 깨웠더라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으리라. 그때 처음에 그가 이야기를 하자마자 방망이로 때려 내쫓았더라면 천하의 종사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의 굴욕도 씻어줄 수 있었을 것인데 끊을 자리에서 끊지 않아 도리어 재앙을 불렀구나. 재밌게 표현했어요. 석상이 똥에다 똥을 대해 뾰족하게 하여. 이게 뭔 소리겠어요? 도 스님이 이제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원래 이제 이렇게 대답을 해줬잖아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대답을 해줬는데 이 말을 석상스님께 했더니 또 석상스님도 똑같이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이렇게 똑같이 대답해 줬잖아요. 똥에 똥을 쌌다고 이제 표현을 하신 거예요. 공부께서 참겨보셔서 재밌게 표현해 주셨어요. 그때 그런 말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그런 말을 하자마자 방망이로 때려서 쫓았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멋진 법문을 해주셨어요. 천동각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때리기는 마음대로 때려라마는 말할 수는 없다 한 것까지를 들어 말했다. 도의 그런 말이 벌써 귀를 가리고 방울을 훔치는 격이다. 이거이 어미투롱 어미투령 가릴 귀 어미 투 훔칠 투 요령령 어미투령 이 말 자주 나옵니다. 귀를 가리고 방울을 훔쳐. 귀를 가리고 방울을 훔치면 지 귀는 가렸지만 방울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방울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방울 소리가. 귀를 가려봐도 저만 못 듣죠. 본인만 못 듣는 거야. 본인만. 지금 그런 말이에요. 어미투령. 도의 그런 말이 벌써 귀를 가리고 방울을 훔치는 격이다. 다시 한바탕 호되게 맞으니 마치 돈을 잃고 벌을 받는 것과 같다. 실전조죄. 돈을 잃고 벌을 받아. 억울하죠? 이 공부를 잘 보세요. 공부길에서. 여러분은 알겠는가? 상좌들을 깨우쳐 줄 개성이 있다. 살았는가 죽었는가?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 사나운 개가 흙덩이를 쫓는 것은 알겠으나 죽은 뱀이 놀라 풀숲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누가 보겠는가? 자, 죽은 뱀이 놀라 풀숲에서 뛰어나오는 것을 누가 보겠는가? 죽은 뱀이 풀숲에서 뛰어난단 말이에요. 이 말들을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안목이 있는 이여 숲 속을 보라. 싹 트지 않은 가지 위에 이른 봄빛이 비친다. 싹 트지 않은 가지 위에 이른 봄빛이 비친다. 또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말할 수 없다, 말할 수 없다는 것까지를 들어 말했다. 살았다고도 말할 수 없고 죽었다고도 말할 수 없다. 보고도 취하지 않으니 생각으로는 도달하기 어렵네. 보고도 취하지 않으니 생각으로는 도달하기 어려워. 이게 무슨 말일까? 작용이 쉬나 영원히 신령스럽고 본체가 비나 저절로 묘하다. 적막한 옛길에 다니는 이였고 눈이 푸른 산을 씻으니 추위를 빨리 느낀다. 이거 적막한 옛길에 다니는 이였고 눈이 푸른 산을 씻으니 추위를 빨리 느낀다.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 공부길에서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한이 천동각스님의 그 염송은 정말 좋아요. 삽계이기 염했다. 도가 말하기는 재빨리 말했으나 물과 젖을 가릴 줄 몰랐으니 어쩌랴.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해버리지 않을 수 없다. 신령한 근원은 맑고 고요하여 옛날도 지금도 없고 묘한 본체는 비고 밝으니 무엇이 태어남이며 무엇이 죽음인가? 온 세계가 모두 무너지더라도 무너지지 않는 몸이 있는 줄 알아야 하고 여섯 길에 헤매어도 헤매지 않는 바탕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자, 여섯 길에 헤매어도 이게 이제 육도 윤회를 말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는 육근에 떨어지는 것을 말할 수도 있겠고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섯 길에 헤매어도 헤매지 않는 바탕이 있는 줄 알아야 한다. 헤매지 않는 바탕이 뭐겠어요? 우리 근본 마음자리겠죠. 그러므로 일연성 강가에서 특별히 두 발을 보이셨고 웅이산 마루에 외짝심만 남겼다. 이것으로서 백토막의 뼈는 모두 흩어져서 불과 바람으로 돌아가지만 한 물건은 영원히 신령하여 하늘과 땅을 덮는 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노장이 지고 나가기만 했지 지고 들어오지는 않았다. 대중들아 말해보라. 지고 들어오는 한 구절을 어떻게 말해야 되는가? 그리고 양구했다가 말했다. 옥전각이 반쯤 열려 황금 빗장 열렸으니 깊은 밤에 누가 황제를 보랴. 그리고는 할을 한번 했다. 할 했다는 거예요. 자, 옥전각이 반쯤 열려 황금 빗장 걸렸으니 황금 빗장이 걸렸어요. 깊은 밤에 누가 황제를 보랴. 할 이래줬단 말이에요. 깊은 밤에 누가 황제를 보랴. 멋진 말입니다. 이걸 참고해서 아셔야 돼요. 바로 해외 연이 상당하여 이 이야기에서 점원이 때렸다 한 것까지를 들어 말했다. 배구는 오늘 분함을 참을 수 없어서 공안을 판단해야 되겠다. 도가 첫째는 자기 몸의 주장이 될 줄 몰랐고 둘째는 계기에 따라 속세에 들 줄 몰랐다. 당초에 그가 살았는가 죽었는가 했을 적에 그에게 우리 함께 방으로 돌아가자. 내게 이야기해 주리라 라고 하기만 했더라면 영리한 사람은 한번 밟고 밟았을 것이요. 알량한 도와 성도 한 방망이를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주먹에 눈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라. 주먹에 눈이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이야. 네, 좋은 본문 해주셨어요. 이게 뭔 말인가? 주먹에 눈이 있으니까 자세히 살펴보라 이 말이야. 원어 근이 이 이야기에서 말할 수 없다고 한 것까지를 들어말했다. 은으로 된 산이요 철로 된 벽이라 오를 곳이 어디 있으랴. 산승이 오늘 밤에 비단 위에 술을 놓아 여덟팔자로 활짝 열어서 이 공안을 분별해 보겠다. 살았다고 해도 전체의 기계가 나타났고 죽었다고 해도 전체의 기계가 나타났다. 말할 수 없다 하고 또 말할 수 없다 하니 거기에는 앞도 뒤도 없구나. 당장에 알아들으면 한 올의 실도 막히지 않으리라. 큰 허공에 꽉 찼으니 간절한 마음은 언제나 가득하구나. 큰 허공에 꽉 찼으니 간절한 마음은 언제나 가득하구나. 또 이 이야기에서 도가 소리치기를 말할 수 없다 하니 점원이 어리둥절해 하다가 나중에 어디선가 관음경을 외우는 소리를 듣고 갑자기 크게
깨달았다는 것까지를 들어 말했다. 도는 중생을 위해 몸을 높여서 생사의 근원을 지적해내었고 점호는 몸소 법의 산에 이르렀으나 하나와 마주보면서 지나갔다. 응? 법의 산에 이르렀으나 하나와 마주보면서 지나갔어.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합니다. 만일 금강 같은 바른 성품이나 여러 생의 선근을 깊이 심은 이가 아니면 어떻게 평지의 불숲에서 곧장 광채를 돌이켜 도가 애써서 자기를 위해 준 곳을 보았겠는가? 그러면 어떤 것이 도가 애써서 그를 위한 곳인가? 말해보라. 일어났어요. 자, 운문고가 시중할 때에 이 이야기를 들어 말했다. 살았다고 말할 수도 없고 죽었다고 말할 수도 없다 하니 공안이 두 겹이라. 한 문서로 다짐을 받으리라. 나를 드러낸 주모금이 강요를 끊어버린다. 땀 냄새나는 적삼을 벗어버리고 때에 찌든 모자를 벗어든 뒤에 대청마루에 버젓이 앉았으니 기계가 잠옷 크구나. 그리고는 하를 한번 했다. 자, 이거예요. 나를 드러낸 취모금이 강요를 끊어버린다. 이것은 강요라는 것은 어떤 생각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셔도 되겠어요. 강요. 생각의 흐름을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어떤 이론 같은 거 그런 걸 끊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잘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좌우지간 이번 책에도 굉장히 좋은 아까 구절이 많이 있었어요. 허공에 꽉 찼으니 간절한 마음 언제나 가득하구나. 또 어디 또 좋은 게 옥전각이 반쯤 열려 황금빗장 걸렸으니 깊은 밤에 누가 황제를 보랴. 깊은 밤에 누가 황제를 보랴. 이 말 이게 무슨 뜻인지. 자, 그 다음에 적막한 옛길에 다니는 이는 없고 눈이 푸른 산을 씻으니 추위를 빨리 느낀다. 이런 골자들. 그 다음에 축착 개착 방앗공이가 떨어지니 돌 붙인 소리가 난다. 이 말이 공부길에서 뭘 의미하는지를 참고해서 알으셔야 됩니다. 아주 좋은 화두예요. 공부에는 이런 좋은 화두에서 자꾸 돌이키는 힘을 기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는 구절이 그야말로 그게 금인 거예요. 아는 건 아무 쓸모가 없는 겁니다.